에, 지난 삼독은 유난히 추웠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광명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무술년 정초 살림기도 입전 날입니다. 저녁에는 또 자비도랑 참법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기도를 잘 하셔서 한 해가 참으로 무난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좋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참 어렵다, 괴로운 그런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좁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인구는 거의 포화 상태다, 그런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구조는 아주 복잡하고 다단해요. 그래서 늘 시끄럽고 참 어렵고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북이 호시탐탐 한 6, 70년간을 계속해서 대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핵 문제는 이 시대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반도나 주변을 걱정하고 아주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뜨거운 감자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문제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로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하고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참 불안하고 참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특별한 말을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정도로 이제 괴로움의 연속이라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반도도 지진이 나서 포항 쪽에는 어려운가 보던데,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괴로움이 막 산더미처럼 밀려오더라도 우리 울자들은 지혜롭게 대처해서 부처님의 법으로 잘 물리쳐서 한반도가 무난하고 평화스럽게 되고 여러분의 한 해가 정말 살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살림 기도를 좀 잘해서 또 다른 수행을 하시는 분은 그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좀 살기 좋은 이 한반도, 살기 좋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이 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해봅시다. 이 불교는 무상심신미묘법이다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엄청나요. 사실은 불교적으로 웬만큼만 잘 살아가면 그런 문제는 조금도
어렵고 괴롭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 가지가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수행을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을,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을 잘해서 수행이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덕목이 돼서 살만하다, 행복하다 하는 말을 어디 가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이 수행을 하는 사람, 불가적인 또 공부를 하는 분은 늘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아요. 이 참회란 허물이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서 용서를 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털면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따지고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도 참 못났다,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뿐만 아니라 누구나 또 그런 기본적인 참회를 하시면서 살면 참으로 사회적으로도 아주 원만한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좀 낮추면 좋아요. 늘 겸손하고 그런가 하면 자비하고 공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에게는 자기는 낮추고 늘 겸손하면서 남에게는 아주 자비하고 저 큰 사랑을 주고 공경심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바로 불자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은 아주 자비한 분이에요. 그래서 스님으로서 출가를 했지만 출가해서 자기 공부할 사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남을 위해서 자기를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남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주 잘 사시는 분이래요. 그분은 어느 정도냐, 겸손이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늘 허리를 굽혀서 코가 정말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면서 구부리고 그래 사셨어요. 그렇게 늘 하심하면서 겸손하게 그래 사니까 마음이 비워졌어. 자년 수행은 안 했는데도 부처경계가 됐는 거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존경했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꼭 수행은 연불을 하고 참선을 해서 되는 분이 많지만 참으로 대단한 분은 참회만 잘 해도 자기 수행이 제대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회법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회로는 이참과 사참이 있는데 사참은 오늘 저녁에 하는 자비도랑 참법 같은 그런 참회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한다든가 독경을 하는 그런 것이 이 사참에 들어가고, 이 참은 염불하고 참선하는 그런 수행법이 진정한 이 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늘 참회해서 털어도 좀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올곧게 살고 당당하게 따뜻하게 살아서 안동이나 영주에 그 번화가에 쭉 지나만 가도 저분이 축수사 신도라고 할 정도로 우러러보고 공경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자는 꼭 서원을 세우십시오. 서원이란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소원하는 바,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갖추고 싶은 것을 맹세코 그냥 보통이 아니고 맹세코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대단한 요문을 갖는 걸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은 좀 잘 된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는 분도 많아요. 안 된다는 분 중에서 대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내듯이 그래 하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별로 유익하지 못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기도나 선, 즉 마음 공부는 꼭 한 번을 하더라도 예사롭게 하지 말아요. 정말 간절하게 하고, 간절하게란 안 해서는 안 될 것처럼, 꼭 해야 될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그야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안 하면 무슨 큰 일이나 생기고 죽음이라도 곧 닥쳐올 것처럼, 오늘 안 하면 내일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그 성심성의껏 하세요. 화두가 안 된다는 분 중에서도 그냥 예사롭게 평범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꼭 한 번 한 번을 최선을 다하듯이 한 번 한 번에 자기를 막 던지듯이 자기를 막 바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내 달라져요. 연불도 그냥 메아리처럼 하면 매일 하는 것 같아도 별것 아니고 대단찮은데 아주 성심성의껏 하면 이내 참 마음 가운데 안착을 해요. 그러면 편안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그 보람을 느낍니다. 어쨌든 일단은 제일 먼저 서원을 꼭 세우세요. 그 서원은 일생의 서원은 벌써 마음속에 세우고 있을 거래요. 금년의 서원, 금년 한 해 내내 뭐는 꼭 이루어야 말겠다. 무엇은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 이것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건강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집안의 그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를 꼭 정하세요. 즉 목표로 정해요. 즉 희망사항으로 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희망을 향해서 막 노력하고 애써 보세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금년은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을 내서 좀 대단하게 그렇게 성심성의껏 해서 12월 31일 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은 부처님한테 가서 따져요. 내가 안내를 해드릴게. 어쨌든 그래 해도 안 되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래. 그러니 그래 하면 다 된다는 거래. 어쨌든 금년에는 좀 다른 한 해가 되도록 해봐요. 그래서 원래 잘 살았다. 이 정도 살면 되지 않느냐. 아이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들에게 막 큰 소리 좀 땅땅 치세요. 그래서 삶의 보람을 참으로 느끼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서원을 세우는데도 시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 40, 50년 전 그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괴로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는 기도하는 분도 서원을 세워도, 요새도 뭐 3,000배는 많이 합니다만은 이 3,000배는 기본이고 어떤 분은 5,000배씩, 아주 대단한 분은 하루에 10,000배래, 10,000배. 저 사람 잡는다 싶어요. 그 해인사 장경각이라고 있습니다. 대장경판 있죠. 거기에 부처님을 모신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스님들이나 참 그 신심이 강한 분들 들어가서 절을 하거든요. 그때 10,000배 하는 분이 그 몇 분 있는 걸 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 분들이 다 훗날 큰 스님 되고 내노라고 뭐 종단을 잘 이루지. 그분 중에 대구에 어떤 분은 돈 많이 벌었다고 그 후에 어디 가면 농담처럼 하셨다고. 니 돈 많이 벌려면 장경에 가서 10,000배 해라. 아이고 뭐 난 뭐 돈을 퍼준다고 해도 못 가겠다. 그런 말을, 그런 농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뭐 큰 그런 그 소원이 있거든. 예, 부처님 앞에 가서, 죽수사 부처님 앞에 가서 한번 그 끝장을 보세요. 예, 얼마나 누가 끝장을 보는 건지 한번 봅시다. 예. 어쨌든 그 서원을 꼭 세워요. 서원이란 목표를, 희망사항이래. 그것은 꼭 내가 일생 동안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그 대단한 그런 목표를 꼭 정해서 그 서원을 향해서 애쓰고 애써보십시오. 요새 좋은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런 세상에 그냥 보통 살다가 그냥 보통 가시겠어요. 그러긴 너무 아까운 세상이래. 정말 멋지게 살아봐요. 그러려면 반드시 불교적인 그 목표가 있어야 돼. 그 이상의 목표가 없어요. 그 뭐 마음을 좀 편케하고 그런 건 뭐 기본이지만 그냥 편케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한 게. 어쨌든 수행이 잘 되면 아주 마음이 편하면서 더 깊게 가서는 아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어쨌든 그런 목표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달성하려면 이 자리에서부터 큰 마음을 한번 내세요. 그 일체가 유심조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잘 아시겠죠? 그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래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마음은 모든 열애를 만든다. 그 마음은 열애란 부처님을 말합니다. 즉 이 부처님이란 가장 완성된, 가장 인격을 갖춘 그야말로 최상의 인간이 바로 부처님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처님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은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또 말씀인데 큰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저 화가 마음에 따라서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작은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아주 뭐 명작도 그릴 수가 있는가 하면 아주 졸작도 그릴 수가 있는 거래. 그렇듯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래. 인생이라는 그림도 마찬가지래.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연세가 좀 높고 이제는 뭐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마음만 좀 되게 자시면 거뜬하게 또 벌떡 일어서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림을 그리듯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갖고 가고 어디 내놓을 수 있는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그런 그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이제 정초 살림기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멋지게 출발해. 아시겠죠? 이 소리가 좀 적습니다. 어쨌든 좀 큰 마음 자시고 가가지고 좀 뭐 대단한 그런 그 기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해보시고 참선에 대해서 도통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이 많거든. 기도하시는 분은 관음 기도를 이제 주로 하고 아미타불을 많이 부를 텐데 관세음보살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절하게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백을 쓰고 뭐 간곡하게 막 부탁하듯이 그냥 이 메아리처럼 그래 하면 뒤도 안 돌아봐요. 정성껏 하고 간절하게 하고 성심성의껏 해봐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폭 빠져버려. 이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생각 잊질 않아야 돼. 저 관세음보살 그 이름 한 번 한 번, 남아미타불 이름 한 번 한 번을 잊지 말고 이 도장 찍듯이 해요. 도장 찍듯이. 그냥 한 번 불러서 흩어버리고 뭐 없애듯이 하지 말고 도장을 좀 꽉꽉 찍어서 한 번 했다 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요거는 꼭 이렇게 해야 잘 돼. 어쨌든 생각을 잊지 않게 늘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이나 한 번을 부르더라도 잊지를 않아야 돼.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마음이 끊어짐이 없도록 해야 돼. 마음.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마음과 또 다음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잊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염불 잘하고 참선 잘하는 분은 참선도 화두가 늘 끊치질 않아야 돼. 이먹고 화두에 의심이 나면 그대로 지속을 했다가 끊치자마자 또 들어. 약해도 또 들고 번뇌망상이 떠오르면 또 들고. 어쨌든 그렇게 끊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래. 염불도 마찬가지래. 나무아미타불 그냥 소리만 내고 정신은 다른 데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안 돼. 나무아미타불 부르면서 나무아미타불에
이 정신을 빠지게 해야 돼. 거기에서 막 정신이 머물고 오직 나무함의 타불에 정성이 똘똘 뭉쳐야 돼. 그런가 하면 마음이 끊치지 않아야 된다. 그 부르는 그 마음이 끊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래. 이것만 잘 그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연불 잘한다고 이내 소문나요. 어쨌든 그렇게 하되 가급적이면 참 여러분께서 가장 괴로운 것이 뭐 흔히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하다가 말다가 집안일 보다가는 또 직장에 가야 되고 직장 일 하다가는 어느 사이에 집에 와서 밥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제대로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거래. 그래서 그래 하니까 형식적이 될 수가 있고 잘 못할 수가 있고 이런저런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 일하면서라도 집안일 보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적하나 오나 앉아나 서나 늘 연불이 없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참선하는 분은 참선이 없어지지 않도록 즉 연불이 순일하게 되도록만 해야지. 그러면 이내 달라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어느 사이에 맑아져. 어느 사이에 맑아지면 어둡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좀 폭 빠집니다. 그러면 일체 잡스러운 생각이 안 일어나요. 잡스러운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뭐 북한의 핵 문제, 가정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뭐 온갖 번뇌나 망상 그런 것이 다 없어지.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편안해. 그러면 웬만한 것은 저절로 서서히 돼.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생각 잊지 않고 관세음보살 생각 잊지 않고 마음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마음이 끊치지 않아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번뇌망상 흔히 생사심이라고 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번뇌망상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애쓰다가 보면 오래오래 순숙해서 익어지면 이 밤에 분명히 그 잠은 자는데 코는 막 덜덜 골면서 자는데도 화두나 연불이 놓쳐지지가 않아요. 즉 연불을 하면서 자는 거래. 화두를 하면서 자는 거래. 그래서 화두하기가 이제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다가는 그 대무심지 일체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 폭 빠지게 돼. 그러면 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걸 대답하면 100점 주고 그거 대답 못하면 100점을 못 줘요. 즉 행복은 거기서만 느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연불 속에 수행 속에 아주 오묘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불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불을 그걸 잊지 마시고 남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잘해서
여러분의 서원이 꼭 성취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국에 순화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인데 중국에 가면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천태산에서 이제 천태종이라는 그런 그 불교 종파가 탄생하는데, 우리 한국의 천태종은 뭐 구인사에서 탄생했지만 중국에 가면 천태종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종파가 있습니다. 그 천태산 인근에, 천태산에서 한 50리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거기에 왕산성이라는 그런 애가 있었답니다. 그 애는 아주 약체라. 그런가 하면 병이 그래 많아요. 그 또 집도 가난해. 그래서 집에선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천태사에 이제 아버지가 가가지고 사정해서 천태사에 좀 두기로 했는 거래요. 그런데 그런 애일수록 뭐 아주 민감하고 요것저것 좀 잘 따지는 그런 아이라 그 스님들이 많은 대중에 섞여 살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이 보니까 애를 좀 잘 가르치면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이 당신 방으로 애를 오라고 해서 이제 그날부터 이 상좌처럼 그 애를 키웠는데, 불경을 그 행자들이 배우는 걸 다 같이 배우고, 그러고 그 스님이 연불을 잘하시는 분이래. 남아미 타불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래. 그래서 남아미 타불을 잘 가르쳤는 거래. 그 스님한테 남아미 타불을 배우고 그 경전을 배우고 나서는 애가 아주 달라지는 거래요. 살도 이래 좀 제법 토실토실 찌는 것 같고, 그 뭐 키도 좀 크는 것 같고, 매일 이래 잔뜩 찌푸리고 우는 상이었는데 얼굴도 조금씩 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잘 가르쳐서인지 연불을 뭐 하루 종일 뭐 연불할 정도로, 그래서 그 스님 방에는 스승이 연불을 잘하지 애까지도 연불을 그렇게 잘하려고 뭐 애쓰고 노력했는 거래요. 그래서 저 방은 연불방이다, 이제 그런 호가 붙었다고 해요. 어쨌든 애가 연불을 열심히 하고 곧 잘하니까 한창 이제 클 때고 해서 키도 이제 좀 제법 크는 것 같고, 어쨌든 건강이 좋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우리 황골탈퇴란 말을 쓰는데 그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그 황골탈퇴라는 말이 그 아이한테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아이 얼굴이 아주 찌푸린 얼굴이고 죽는 소리를 하고 늘 우는 소리를 하고 뭐 형편없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연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얼굴도 뭐 훤하고, 어쨌든 우는 상도 아주 밝은 거래요. 그 삶도 긍정적으로 살고 완전히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래요. 그래서 황골탈퇴다, 아무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뜻에서 황골탈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달라져서 그 스님이 스님이 될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이 없어서인지 전 스님은 안 될랍니다 하면서 그 스님은 안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저 세속에 나가도 좋다 이제 해서 한 1년간 다니고 있다가 애가 결국은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에 가서 당시에 이제 과거 시험 준비를 했는 거리. 그 불과 한 1년 만에 막 과거에 합격되는 거리. 그래서 이제 관직에 들어가는데 관직에 들어가서도 뭐 곧장 잘해. 그런데 그 애가 관직에 들어가서도 늘 남함이 타불을 하는 길에 어쨌든 연부를 하면서 관리 생활도 하고 연부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점점 이제 관직이 높아지니까 뭐 돈도 생기고 어쨌든 완전히 다른 그런 정도가 되는 거래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애한테 그렇게 이제 점점 좋게 자라고 잘 자라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풍겨지는 길이. 그 곁에 가면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라도 듣고 싶고 이 사람을 끄는 그런 힘이 있는 거래. 그래서 그 사람 앞에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 뒤에는 사람 끄는 힘뿐만 아니라 그 묘한 향기 같은 냄새가 나는 거리.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리. 어쨌든 그 곁에만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싶고 이 절에서는 법당에 가서 이제 의지하는데 어쨌든 그 주변에서는 그 처사한테 의지하려는 그런 분들이 막 많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점점 옷은 뭐 속복을 입었지만 그 스님과 같은 부처님 냄새가 이제 서서히 좀 날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인격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됐는 거래. 그러니까 모두 뭐 주변에서는 아무개 운운하고 어쨌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 잘 살아서 훗날 중국을 이제 통치하고 왕이 특별하게 그분을 그 총회해서 그 당시에 뭐 조그마한 그 군을 2개나 줬다는 거리. 군을. 그래서 아주 뭐 토지도 대단한 그런 부자가 됐다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연불자라면 또 화두자라면 그런 인간이 되는 방법이래. 연불이 보통 길이 아니래. 참선이 그냥 보통 길이 아니래. 사람으로서 이제 부처님 같은 아주 이제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래. 그런 인간적인 매료가 있고 막 끌리고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아마 그분은 여성들이 막 주변에 많이 따랐을 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어쨌든 그 따를 정도로 즉 사람 갖춘 사람이고 된 사람이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거래. 그러면서 특별한 그런 냄새까지 날 정도로 아주 오묘한 즉 사람다운 가장 큰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이제 깨친 사람인데 그분은 깨치진 못했는데 어쨌든 깨침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돼서 어쨌든 한 사람으로서 즉 처사로서는 일세를 풍미했는 길이. 그래서 왕산상이 하면 그 당시엔 뭐 굉장한 인물이 됐다는 거리. 그 근본이 뭐냐? 연불이래. 연불자라면 참선자라면 즉 불교적인 수행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고 팔자가 막 고쳐져서
황골 탈퇴하려면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놀면서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수행이 그런 것이라는 것, 이거는 뭐 귀에 꼭꼭 담아 입력해가지고 가요. 그렇게만 살면 금생에는 뭐 더 다른 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좀 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게 좀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초이튿날 이관섭 씨라고 저 어떤 대학에서 뭐 강의도 한 이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관섭 씨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작년에 몽골에 그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이제 저 시베리아 쪽으로, 소련 쪽으로, 거기 그 암각이 있는데, 오래된 암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연구차 갖는 거래요. 그 사람은 문화재에 그 관심이 많은 분이래요. 그 암각 연구를 이제 현지 답사를 하고 거기서 뭐 볼일 보고 오려고 하는데, 어떤 거기에 안내하는 그 처사가 여기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어떤 스님이 30년 가량 지금도 선정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30년 가량 선정에 들어있는데 한번 가보실랍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건년에 불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막 귀가 솔깃하더랍니다. 아이고 당장 가자고. 그래 가자고 해서 한 서너 시간을 타고 그래 갔더니 허허 벌판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곳이긴 하지만 약간 이래 산마루 비슷한 곳에 올라가더라는 거래요. 올라가 보니까 돌고로 이렇게 울타리 비슷하게 쌓아놨더랍니다. 고깃집이란, 이 토굴이란, 거기에 30년 전에 돌아가신 거, 지금도 그분들은 돌아갔다는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30년 전에 내가 선정해 들 테니까 내가 비나 안 맞고 해라. 안 맞도록 그래 보존을 해라. 그 옆에 이제 같이 어떤 자기 상주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다는 거래. 그래서 이제 뭐 지붕을 만들고 돌구로 이렇게 울타리를 해서 그 안에서 30년 동안 지금도 정진하고 있는 모습이래.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살을 요래 자세하게 보니까 분명히 사람 살이래. 색깔이 아직도 색깔이 조금 거머튀튀하긴 하지만 사람이구나 대번에 느껴지더라는 거리. 즉 30년간 아직도 연불을 했는지 무슨 수행을 했는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거래. 이 수행을 잘 하면 그렇게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래. 아주 대단한 분은 그래. 그쪽 지방에 가면 그런 분들이 들어있다고 해. 난 이관섭 씨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는데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는 것은 이건 뭐 특별하잖아요. 참 두렵고 돌아갈 때 잘 돌아가야 되겠다. 아프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보통 가잖아요. 그런 분들은 돌아가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뭐 초연해. 그러면서 오직 정진 하다가 이제 가시는 분인데, 제 방에 그 사진 봤죠. 한 분은 그 육조 스님의 사진이래. 육조 스님은 지금도 그 사진에 그 실물이래.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도 저 중국 남방에 광동성에 가면 그 육조 스님의 진신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진신불이라고 해요. 어쨌든 참으로 대단한 분은 이제 그런 공부가 바로 염불이고 참선입니다. 그러니 뭐 잘하려면 하시고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생사까지도 자제하고 회통할 수 있는 것이 이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한 번을 그간은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기도 하고 망상도 피우고 그 염불하다 보면 어떤 분은 완전히 어리나간 것 같아요. 그래 하던 염불은 그쪽엔 신고도 못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늘 첫째는 마음을 돈독하게 가지. 작심을 잘해. 그러고는 꼭 소원을 꼭 세워요. 내가 뭐는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 몽골에 그런 사람처럼 서원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기를. 어쨌든 서원을 확실하게 세우고 한 번 한 번을 그냥 예사롭게 하지 말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잘하면 그분은 글쎄 그렇게 되기 싫어도 될 거래. 저 수행은 누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참으로 애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수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공부가 좀 잘 돼서 공부가 잘 돼서 연불이든 화두든 그냥 거기에 좀 폭 빠질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좀 분명하게 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고요하면서도 아주 맑은 정도, 그런 정도까지 돼서 대무심지라고 했는데 크게 무심한 즉 일체 잡스러운 생각이 눈끝만큼도 안 떠오르는 그런 상태까지만 꼭 돼 보시면 그 사람이 일낼 사람이래. 어쨌든 수행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대단함이 있는 것이 수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살림기도 좀 잘해서 원래는 어쨌든 여러분의 집안이 좀 달라지고 여러분 자신도 달라지고 마누라도 달라지고 남편도 달라지고 애새끼들도 확 달라질 수 있도록 잘못 이야기했나요? 이러다가 지휘자 선생님이 절에 안 오겠나? 어쨌든 달라져서 그냥 보통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좀 달라져야 돼. 이북에서 그거 핵무기 가지고 좀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벌벌 떨고 포항에서는 그 지진 좀 일어난다고 해서 죽는 소리 하고 그럴 정도로
그냥 보통 살지 마시고 정말 좀 대단한 큰 마음을 내서 참으로 여러분은 근본은 잘 타고났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어쩌면 좀 허술하고 조금 볼품없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그 내용물, 알맹이는 여러분도 부처님이래. 부처님과 꼭 같다는 거래. 다만 어쩌다가 이 봉화촌이라든지 영주에 떨어져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원 씨앗은 멋쟁이라 최고래. 그런 그 씨앗을 타고난 것이 여러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것을 실제 증명을 하셔야 돼. 말로 해서는 요새는 아무도 믿질 않아. 증명을 하듯이 여러분이 수행을 잘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연 오늘 다 들어오세요. 공부한 거 가지고 와요. 그래서 좀 점검이 내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분, 나도 뭐 점검을 못할 분은 저 종정스님 앞으로 그 정도나 보내실까. 어쨌든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한 해가 알차고 보람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여러분이 정말 달라졌다. 정말 달라졌다. 그거는 꼭 기억해. 아, 정말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누구나 봐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살림기도 잘하세요. 예.